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타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꼭 어디를 가서 그 대상을 보면서 거기에 절하고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그 사람은 늘 가난하던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그 사람은 맨날 아프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그 사람은 늘 어려운 일만 당하고 그래. 여러분, 이것은 믿음 생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잘못된, 즉 오해에 비롯된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성공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공이란 풍요를 누리는 것, 물질을 많이 누리고 육신이 건강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그게 성공이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공이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에 무두셋날을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30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말 없고요, 300년 동안 건강했다 이런 말도 없고, 300년 동안 명예를 많이 떨치고 인기가 많았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300년 동안 권세를 부렸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함으로써 정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아이였고, 얼굴이 희고 이렇게 곰살맞고 그런 아이였어요. 반면에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얼굴이 붉고 오락부락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편애한 건 맞겠죠, 그죠? 하여튼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삭이 볼 때는 쌍아이답고 오락부락하고 힘좋고 뭐든지 화끈화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반면에 리브가 어머니는 야곱을 이렇게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둘째로 태어난다는 것은요, 많은 불이익을 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로 태어나야 장자권도 갖게 되고 재산도 많이 물려받게 되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부터는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형이 다 받고 다 누리고 그 다음에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뭐 이런 큰 축복권이라든가 이런 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사실상 그런 것 없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 갖고 싶고 축복권이 갖고 싶고 영적인 권세가 갖고 싶고 그게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내게 있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다고 여기질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요 그냥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없는 거 내가 못 갖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그럽니다. 유엔에서 한국도 물 부족 국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넉넉하게 쓰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많이 잘 마실 수 있고 또 씻을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펑펑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부족한 걸 몰라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저 중독 사막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물이 없어도 그렇게 물이 없을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해요. 경험을 일부러 하는데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놓고 물이 쫄쫄쫄쫄 나오고 그 물을 이렇게 받아갖고 이렇게 세수를 하면서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그 요르단에 물이 이렇게 나왔었지 하는 것을 추억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물 한 통 노란 그냥 그 화학 그 물통 그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1시간을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물을 한 통을 터요. 그걸 머리에 이것도 1시간을 돌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마시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해먹고 그걸 가지고 한 식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마시는 것도 귀한 여러분 그런 그 물 부족 여러분 그렇게 없는 것 없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 때문에 전쟁을 해요. 야곱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장자권이 없고 자기에게는 축복권이 없고 자기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 장자권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어느 날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뜯어냅니다. 에서가 사냥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준비했다가 이것을 가지고 형에게 가서 형 이거 줄 테니까 형 그 장자권 나에게 주지? 에서가 생각해보니까 장자권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있어봐야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까짓 거 너 가져. 그래서 팥죽을 한 그릇 먹었어요. 이제 장자권이 여러분 무슨 뭐 어떤 이 장자권이라는 게 이런 뭐 그릇에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물건도 아니고 증서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 이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야곱이 정말로 그 장자권 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아버지 눈이 어두울 때에 형 에서처럼 털북실북실한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 맞이가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냅니다. 맏아들이 받아야 되는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것이 알려져서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원망을 듣게 되고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가요.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해서 쭉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요.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여기를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11조로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길을 떠납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란은 어디냐면은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있고 딸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 동안을 생활했냐면 얼마인지 아세요?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년을 살았어요. 20년.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 그래 14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 동안에 결혼을 했어요. 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 두 딸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몸종들과도 결혼을 했고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냐면 4이 거기에다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약간 사기를 쳤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름처럼 정말로 사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쳤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집니다. 삼촌 라반이 가만 보니까 전무자식이 와가지고 우리 일 해준다고 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것 같아요. 내 딸들도 다 데려가고 우리 재산도 다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막 근심하면서 야곱을 미워하려는 마음이 드니까 야곱이 이제 눈치가 보입니다. 여기선 더 이상 못 있겠구나.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 그리고는 모든 식솔들과 모든 재물을 끌어모아 가지고 밤에 몰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땅에 가면은 아버지도 계시고 무서운 형님도 있고 무서운 형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성공을 했어도 무서운 형님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보세요. 가족들도 많아졌잖아요. 재물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재물을 관리하는 종들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성공한 것 같은데 마음에 무거운 짐은 여전한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아버지 눈을 피하고 형 눈을 피해서 도망올 때에 그때 마음과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고향에 가면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하인 하나를 고향으로 보냅니다. 가서 좀 동태를 살펴보고 와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열심히 달려가서 쫙 동태를 봅니다. 딱 보면서 형 에서를 만났어요. 누가? 하인. 당신 동생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동생이 돌아온다고 그 녀석 잘 있나? 이게 아니라 군대를 모았어요. 군대를 400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 동생이 온단다. 마중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에서가 동생을 마중 나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형이 왜 군대를 몰고 나를 마중 오겠습니까?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일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가족도 많아지고 하인들도 많아지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편치 아니하고 죽을까 봐 너무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공? 안 한 거예요. 그죠? 아직 성공 못 한 거예요. 예? 축복된 삶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래도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참 꾀를 냅니다. 야곱은 꾀쟁이잖아요. 꾀쟁이. 굉장히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자기 재물들 가운데 좋은 재물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가 준비를 하고 그것을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한 떼를 한 하인에게 너 이거 가지고 먼저 가다가 쭉 가다가 우리 형님 만나면은 이것은 당신 동생 우리 야곱 우리 주인님 건데 이거 형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선물로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는 막 끓어오르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그러진 상태로다가 조금 오다가 또 한 때를 만나면은 그 때가 또 이것은 당신 동생 야곱의 것인데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또 선물 공세를 하래요. 또 나머지 세 번째 것도 또 선물 공세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되면은 이 에서의 마음이 막 이러다가도 조금 누그러지고 또 조금 누그러지고 또 조금 누그러지고 이제는 야곱에 대한 원한이 가셔질 거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선물을 그렇게 보냅니다. 어때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잘했잖아요. 아니 형에게 선물을 하는데 그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요즘이야 뭐 이렇게 가방 하나 잘못 주면은 뇌물이라 그래갖고 큰 낭패를 당하지만은 내가 신세를 지고 내가 정말로 해를 끼쳤던 그 사람에게 화해의 제스처로다가 선물을 주면 여러분 그건 잘한 거예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갖고 많은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생각해보니까 아유 내가 우크라이나한테 너무 많이 잘못했네 미안해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땅을 이만큼 뚝 떼갖고 미안하니까 이거 너 가져 하고 주면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가 뭔가 잘못해서 손해를 입혔어요. 그게 아유 내가 너무 잘못했네 미안하네 그래가지고 손해 입힌 것보다 4배를 더 해갖고 예? 그 삭개오처럼 가서 돌려주면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아이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뭐 집까지 깨 뭐 이러면은 안 돼요. 관계가 깨어졌으면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섬겨줘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을 많이 베풀어줘야 돼요. 야곱이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아직도 마음에는 부담이 많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선물 줬지만은 그래도 형이 마음이 안 풀리면 어떡하나 두려워요. 그래서 야곱이 두 번째로 생각해낸 건 뭐냐면은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재산을 이번엔 둘로 나눴어요. 둘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가게 해요. 에서가 쭉 오다가 야곱의 재산들이 오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면 그때 야곱은 얼른 공격 안 당하는 이쪽만 데리고 냅다 도망을 가려고 예? 그렇게 다 작전을 세워놓고 야곱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계획이 살아야 돼요.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다 이 야복강을 건너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은요 큰 강이 아니라 그냥 개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동 지역에는 강이 워낙 귀하니까 조그만 개울도 요단강도 조그매요. 근데 그걸 강이라고 해요. 이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야복 지류인데 그것을 또 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고 야복강 건너기 전에는 아직도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다 방책을 세워놓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건너갈까 말까 건너가면은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과 야곱이 다짜고짜 뭐해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우리나라 씨름은 이렇게 삿발을 붙들고 모래판에서 이러다가 딱 발걸어 넘어뜨리고 이럽니다만, 이제 이 씨름은 아마 당시에 이쪽 동네 씨름은 레슬링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유도나 레슬링처럼 그냥 잡아 넘어뜨려서 이 사람을 꽉 눌러가지고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항복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도를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다가 뭐 이렇게 또 중간에서 메달을 놓치기도 하고 또 은메달 따기도 하고 억울하게 은메달 따기도 하고 뭐 이렇더군요. 근데 그러한 그 씨름을 지금 이 사람하고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제발 좀 놔라, 이제 나 가야겠다. 그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의 이 허벅지 뼈를 탁 치니까 허벅지 뼈가 어긋났어요. 즉 이 탈골이 됐다는 거예요. 고관절이. 여러분 고관절 탈골 돼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안 그래 봤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픈데도 야곱은 놔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지만은 이 씨름을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에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도 얻게 되고, 또 가족도 이루게 되고, 또 아이들도 많아지고, 소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놔라, 안 놉니다.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나를 인정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다시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부르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꼬집고 내 능력으로, 내 꾀로, 내 지혜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봐갖고 지금 부자가 됐고 가족들도 많아지고 소위 성공한 것 같지만 아직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끈질김, 내 어떤 지혜, 이거 가지고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뭔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즉 이제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할 때 끝까지 붙든 이유는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놓치면은 자기는 진정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정말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그럼 야곱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야곱은 이제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에서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서가 우락부락하고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인데 자기 형 에서를 이길 만큼의 어떤 삼손과 같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찬란하고 좋은 금덩어리들을 막 주실 것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야곱에게 남겨진 게 뭐예요? 허벅지 관절이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다리를 저를 수밖에 없는 불구자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축복한다 하면서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뻥쟁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산다 하면서 내 의지대로 살았어. 내 꾀로 살았어. 내 힘으로 살았어. 이제는 그 모든 힘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나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아마도 야곱은 이제 다리가 저리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드니까 그때마다 뭘 해요? 꾀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시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인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에 대한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록펠러를 속였어요. 그래갖고 어떤 광산을 하나 샀는데 이 광산이 폐광을 하나 샀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친구에게 속았지요.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이제 이것은 망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록펠러는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조금만 더 파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팠더니만은 석유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정말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지만은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죽고, 따라해보세요.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인간의 모든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이 모든 것들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은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브니엘. 이제 히브리어인데 요거 좀 더, 지금 브니엘은 우리 한글 성경에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파누엘이라는 뜻이에요. 파누엘. 따라해보세요. 파누엘. 이 파누엘이 뭔 뜻이냐면은, 파누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파누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자, 야곱이요,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축복을 다 받아냈어요. 그때 이제 저 동쪽에서 해가 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야, 여기야말로 파누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즉 야곱은 이제 비로소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셨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의 얼굴. 집사님, 하나님의 얼굴. 자매님, 하나님의 얼굴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래, 모세야, 네가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보여줄게. 그렇지만 너는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육신 가운데에서 나를 보게 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얼굴은 볼 수가 없고 내 뒷모습은 보여주마.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모세가 있는데 모세를 저 계곡 바위 틈 속에다 딱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거기 있다가 지나가신 다음에 뒤로 빼꼼 보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 영광스러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 그 행주 같은 거 잘 빨아가지고 어디다 말려요? 햇빛에 말리면은 그 행주에 있는 세균들이 다 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지면, 내가 야곱처럼 죽어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정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야곱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살아 주십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요. 어떻게 가요? 씩씩하게 갑니까? 야곱이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쩔렁쩔렁하면서 형을 만나러 갑니다. 저 앞에 형이 오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중동의 사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말을 타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와 함께 막 몰려오는데 야곱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제는 그 얘기만 들어도 간담이 넣어가지고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아이고 나 어떡하면 좋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힘도 못 쓰는 다리를 쫄록쫄록하면서 형이 탁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형님을 탁 봤어요. 형님이 이럴 줄 알았는데 형님의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을 탁 부둥켜 안고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